좀 임프레스 받았어요. 선교회 베드로 분들 50대 분들인데 60대 초까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오늘 특성하시니까 정말 중후한 남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또 임프레스 받았습니다. 제가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명단을 보았습니다. 제가 베드로 선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첫 번째가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베드로 선교회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52살이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62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사무엘을 가기 때문에. 보니까 52세가 저더라고요. 제가 막내가 이제 베드로 선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명이 계시는데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잘 보았더니 7명만 아직까지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0분은 다 자녀들이 거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원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이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같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으니까 MT 네스트도 아니면서 또 자녀들이 집에 있긴 한데 말도 정말 안 듣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아마 애매한 그러한 세대가 베드로 지금 선교회 회원들이 아닐까.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은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들어보셨죠? 베이비 부모라는 말. 베이비 부모. 그 붐이라는 말이 이제 호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한국하고 미국이 조금 예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면은 2차 대전 후에 46년부터 64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한 20년 정도 되죠. 현재 미국 국민의 그럼 미국 국민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베드로 분들 지금 3억입니다. 3억 가운데 베이비 부모가 얼마나 될까? 약 8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크죠. 지금 거의 한 30-40% 되는 것 같습니다. 30% 이상 되는 그 미국 인구의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사실은 왜 베이비 부모한테 큰 어떤 해였냐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맨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64년생이 50살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4년이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은퇴가 시작된 시대가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사를 보면. 왜냐하면은 이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별히 은퇴자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가 사실 베이비 부모가 사람이 많은 거죠. 7천만, 8천만, 거의 7천, 8천만 되기 때문에 은퇴하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이제 의료도 많이 갖다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지출이 어떻게 될 건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이 베이비 부모들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던져놓았던 이 투자했던 주식을 다 걷어갈까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그렇지만은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1등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베이비 부모를 상대로 그 특별한 맞춤형 상품들, 부동산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요 베타니아도 가게 되면은 그런 데 있어요.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한 노인들 상대로 하는 맞춤형 아파트 같은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좀 관리를 노후를 잘 준비한 분들은 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미국 경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아직은 모른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은 세대까지 많은 시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10년을 잡더라고요.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63년 사이의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모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여기도 작지 않아요. 한 거의 720만 명 됩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모가. 그래서 한국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베이비 부모가 이제 한국의 산업화 또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정말 실질적 주역이었다고 말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는 것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건가를 아직 감을 못 잡는다고 그럽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겠죠. 제가 이 베이비 부모 여러분들이세요. 저도 그 맨 끝분에 들어가고 가장 잘 표현하는 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국 서울대학교의 그 송호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1955년생이세요. 우리 가운데도 있죠. 55년생들. 55년생이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작년에. 한 10명의 베이비 부모를 인터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쓴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베드로 선교회 분들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입니다. 시간 있으시고 여유 있으시면 사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베이비 부모를 표현하는 이 책인데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에 대한 해석은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해석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제목 자체가 주는 그들은 우리는 그렇죠? 베드로 선교회 분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올해 이제 헌신예배 오신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올해 한 4번 선교회 헌신예배를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사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나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을까요? 뭐 아실 거예요. 딱 베드로 나이입니다. 베드로 선교의 나이. 베드로가 베드로 선교의 나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무시지 말라고 좀 숫자 놀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한 숫자가 나오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전해 내려오는 교회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전승기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아마 70세라고 추측을 합니다. 70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생각해 보았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아는 거 2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미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장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12명의 제자의 수장격으로, 리더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공동체의 어떤 그룹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때 그의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모릅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30살이십니다. 왜냐하면 주후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죠? 64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34년 흐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30대 후반 40대였다면은 70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 70세에 이제 순교한 걸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주후 53년에서 56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보게 되면은 53년경에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안에 지금 베드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4년에서 주 64년에서 53년을 빼면은 11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70에서 11을 빼면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59가 돼요. 그래서 50대 후반에 지금 베드로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사건은 갈라디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망했다라고 말해주니까 갈라디아서보다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베드로의 나이는 지금 정말 우리 베드로 선교회 분들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 나이를 계산하고 있을까? 의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선교회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아마 우리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것을 먼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하고, 이때에 있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먼저는 여러분과 저 베드로 선교회 분들 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함께 오늘 선교회 환신예배 오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에스타블리 하시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종종 우리는 나와 연관을 못 시킨다는 것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베드로 선교회 분들은, 저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내 행동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를 이렇게 같이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이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의 주요 내용, 읽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는 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아마도 사도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설립된 것을 아마 들어서 그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과 좀 교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많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이 할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할례자란 말이 나오게 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오니까 잘 교제하고 있던 베드로가 살짝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는 게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있다가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오니까는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그 행동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바나바까지도 그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안 합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일까?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이해가 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말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것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함께하던 교제자를 피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한 행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건데 14절 말씀 제가 3번으로 올려놨는데 저기 스크린에 다 잘 보이시죠? 혹시 저거 우리 베드로 분들 안 보인다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베드로 성계 분들만 한 10대에서 100분 되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면서 사실은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누가 책망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러한 행동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당신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본질이에요. 본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였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이 한 이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했는데 10장에 있는 사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0장. 그럼 뭐가 기억납니까?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불결한 동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느냐?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율법 준 사람이 난데.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그 의도 아닙니까?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욥바에서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한번 경험했어요, 벌써. 그뿐 아니라 15장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오게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은혜로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주 특별하게 하나를 끄집어서 말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사람을 보내지 예루살렘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할 때에 베드로가 사실은 야고보와 함께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였어요. 이거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자유스럽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는 그것이 사실은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는 외식했다입니다. 그 외식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혼자만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자도 그것을 쫓아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쫓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즉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있던 그들까지도 바나바를 포함해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를 쫓아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베드로와 같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견고한 자도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외식을 했다는 것. 지금 예수를 쫓기로 한 거의 한 2, 30년을 쫓은 그 베드로까지도 이런 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도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함께 외식했다는 것. 그리고 더 굉장한 것은 이러한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경험으로 보나 선후배 관계로 보나 베드로가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마 이런 관계는 또 다른 면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건 기억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한국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들을 청문회 데리고 가서 막 신문을 하고 이렇게 대조 질문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그게 이제 하다가 비리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간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야,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하나. 그런데 참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뭘 부러워하냐면, 야, 한국 정말 좋다. 대통령까지도 잡아다 놓고 저렇게 청문회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서진핑이 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다.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 우리는 정말 어쩌면 너무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죄를 지어도 나 몰라라 해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이면은, 여러분, 본질에 관한 것이면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 저는 그 모습도 오늘 여기서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베드로 선교회 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알면서도 했을까? 만약에 알면서도 했다면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즉 말씀의 진리에 어긋난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이요. 어글리한 얘기도 들어있고 좀 더리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러한 얘기들을 기록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정말 다윗 왕만큼 우리들이 좋아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많은 시편을 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걸 몰랐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몰랐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데 말씀과 같이 다윗이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다들 전쟁하러 나가는 그 시기에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고, 그 당시에 순간적인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안 좋아하시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좋은 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또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화끈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정말 끝내주는 분이에요. 베드로. 시작 보세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사실은 자기의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벳세바라는 동네, 그 당시 그곳에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뒤로 던져놓고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습니까? 정말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결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면서 어디에 보아도 뭐 다른 제자도 그런 거 없지만은 아내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예수를 쫓는 것이 그때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3년간 정말 프라이어티였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예수를 쫓았습니까?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를 잡아오는 자들 가운데서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용기도 있었고, 예수 쫓아갈 때에 끝까지 쫓아갔던 자도 베드로고, 심지어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죽음도 각오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따랐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40년의 안진뱅이가. 설교를 했더니요, 수협에 잘 나오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막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어요. 이런 거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다 경험했는데 오늘 갈릴리 말씀과 같이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오니까, 할례자가 오니까는 싹 피하는 거 있죠. 그것도 64년에 만약에 AD 64년에 주 64년에 순교를 당했다면, 순교 한 10년 남짓 남겨놓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나누고 베드로전서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필요할 때가 오늘 베드로 선교회 분들에게 여러분의 나이대예요. 베드로가 여러분의 나이였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야, 저분들 넘어지는데 나는 뭐,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보고 우리 읽고 각성을 하는 것이겠죠. 뭘 각성합니까? 정말 겸손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냐면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없답니다. 특히 50대, 아까 드린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이제는 정말 인생을 살아오신 시간보다 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년? 30년? 뭐 40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까지 가면 정말 많이 산다고 말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가끔씩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이에 50대를 말씀드리는 거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 특히 오늘 제가 아까도 강조했는데 다른 형제의, 다른 자매의, 우리 형제들이죠, 다른 형제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예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제자매들, 내 선교 안에 있는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죄를 보았을 때 죄를 죄로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일을 저지르셔서 많이 시끄러웠어요. 내가 그 목사님을,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대화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일을 저지르신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송 목사, 내가 그 목사한테 가서 말했었어. 이거 아니라고. 내가 경고를 했다고.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이건 분명히 아닌데.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경고를,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50대에 있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또 뭐 다른 분 다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이런 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관례가 없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나와 있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인민이 안 된다는 것이죠. 면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본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말을 놨지만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교회에서도 베드로 선교회쯤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베드로 선교회가 딱 중간 부분이세요. 베드로가 위로 밑으로 딱 중간이세요. 제가 올해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까지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좋은 예가 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죄로 인하여서 실수하여서 넘어진다면 그게 저 혼자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질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많은 10중 8구는 나를 아마 개바하고 많이 아이덴티파할 것 같아요. 맞아, 나 정말 개바야. 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해합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마음의 표시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희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함께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나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라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위치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도전이죠. 우리는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진리는 진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떨 때에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왜?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행동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본 것은 우리는 항상 게바의 위치에 있다고만,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만 저를 생각하지 말고 본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 선교회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선교회 회원분들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의 중간 그룹으로서 다 중간입니다. 어떨 때는 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밀어주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귀한 선교회를 가진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분들 한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는 교회들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